좋은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자, 우상 제물 문제,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죠. 앞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그 우상이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주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여전히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 아직까지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바울은 아예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기본적인 원칙은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피할 수 있으면 이것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우상의 제물을 멀리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요. 우리가 성찬식 때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도들이 이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거룩한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에 더더구나 우상의 제물은 멀리해야 된다. 일단 기본적인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9절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럼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상 제물이나 우상의 존재 자체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는 것,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이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은 화목제의 경우이죠. 화목제는 제단에서 예배하고 또 제단에서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 먹는데요. 이것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들에게 나누고 또 가족들과 또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방편인 것처럼, 또 사실은 이방인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동일하게 그들도 귀신과 어떤 교통 이 교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먹는 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뭐랄까요, 정말 그럴 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나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느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관계가 이렇게 엮어져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이런저런 관계가 엮여진 사람 가운데 이런 음식을 우상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자칫 굉장히 영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결부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참여했다고 하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그런 일이 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촉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자율권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일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죠. 굳이 그거 찾아가서 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23절 이제 이 기본 원칙을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때 나한테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도 축복이 되어지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상 제물 무슨 그 자체가 무슨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유익이나 자기 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남의 덕을 세우는데 마음을 들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나의 이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과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그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이 부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우상 제물을 대할지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데 가서 사오게 되었습니다. 굳이 이거 갔다 온 거 재단에 갔다 온 거예요. 물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음식들이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고요. 그거 굳이 물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 집에 믿지 않는 자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그 사람이 대접하는 마음으로 잔뜩 이렇게 이것저것을 차려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 혹시 우상한 이렇게 제사에 썼던 음식인가요?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호의와 선의를 더 크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때 이거 제사에 썼던 음식인데 여기 있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그 사실을 내가 인지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29절 30절은 반론의 말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반론의 말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니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왜 판단받느냐고. 나는 이걸 먹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는데 남들이 이것 때문에 혹시 거리낄까 봐서 내가 이게 우상에게 갔다 온 제물인 줄 알게 되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내 자유가 왜 남의 양심 때문에 구애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앞에서 배운 그 내용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감사함으로 먹겠는데 내 감사함으로 먹은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비방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31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이렇게 제한되어야 됩니까? 왜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먹은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뭐길래 왈가왈부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가장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한 3일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마셨는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특별한 일은요,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일도 기억할 수 있지만 여러분 3일 전에 무엇 먹었는지 아침, 점심, 저녁, 반찬 다 나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가장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가장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행동하는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유익도 아니고 나의 덕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이 일을 볼 때 하나님은 제일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 영광 받을까요? 자녀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내 자녀 하나가 자기 동생을 대해서 막 심히 막 화를 내고 막 비판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 집 첫째 아들, 첫째 딸 참 말 잘하네, 똑똑하네, 아주 뭐 분명하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며 또 부모도 얘가 저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어휴, 자랑스럽다 이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많은 앞에서 자녀가 뭐 자기 동생이나 뭐 이렇게 그 형제나 너무너무 알뜰하게 잘 챙기고 돌아봐주고 위해주고 형제가 위하는 모습 보면 부모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를요 자꾸 오해합니다. 무슨 시험에서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건 줄 압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가장 일상적인 일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위하여서 바치신 그 형제, 자매의 유익과 덕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일에서,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서, 조그마한 행동 하나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의거해서 볼 때 여러분, 내 양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제한당하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사실 나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언행, 내 자유고 내 마음이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애됨이 없는데 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요, 왜 이렇게 거칠고, 왜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격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대해서든지 이방인을 대해서든지 불신자를 대해서든지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서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거룩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참으로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할진대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들을 배려하고 이들의 유익과 이들의 덕을 세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많은 평범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누구에게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공헌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많은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예의 바르고 더 사랑이 많고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